마가복음 우리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도대체 왜 나는 이곳에 있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 한 날을 시작하고 이 한 달을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늘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먹이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오늘 이 질문에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 로마 시저의 이름이 붙을 만큼 위용과 여러 가지 웅장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에서 그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에 걸맞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라는 존재가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대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다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원어 본문에는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에서만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켜 수만 명을 먹이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은 그것인 걸 알겠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문제, 질고 그걸 나한테 간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거 경험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온전히 시선을 예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경험 한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은 이러한 은혜, 저러한 은혜 경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핵심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나라를 부활의 영광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님을 왜 믿는가?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자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항변이라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거칠게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거칠게 꾸짖는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팔을 붙들고 거칠게 야단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우리가 왜 당신을 쫓아갔습니까? 이렇게 끝날 거라면 우리가 왜 당신을 쫓아갑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헌신한 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 모든 것을 건 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당신이 왕이 되고 다스릴 때 우리가 그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왔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 오늘 우리가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원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는 못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누가 더 크냐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는지 압니까? 아무도 서로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씻겨준다는 건 내가 너보다 미치다.
내가 너보다 하수다. 내가 너보다 아래다. 내가 너보다 종이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서로 누구도 서로를 위해 발을 씻겨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목적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은 이 세상에 대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자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여기 이게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 전체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로 베드로가 얘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제자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제자들 전부를 꾸짖으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가 많다. 저를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사탄입니다.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고난받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공동체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했는지를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무언가 용맹하게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리. 그래서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질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나를 쫓아가느냐? 왜 교회에 나오고 있냐? 그러나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누가 그렇게 쉽게 살고 싶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산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산 결과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누가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너를 살리는 것 같지.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게 너가 행복하게 될 것 같지. 근데 결국엔 그 결과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야. 왜 내가 이걸 담대히 너에게 얘기하는 줄 아냐?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담대히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내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일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사탄이 너에게 온 천하를 줄 수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영원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뭐가 남겠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반드시 부활을 보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건 다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허무하게 끝나버릴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내가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고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게 사탄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렇게 힘들기만 한 일이더냐?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때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러한 영원한 삶에 대한 담대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듣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영광스러운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38절에 너가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네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오늘 주님 그러한 영원한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며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이 세상과 내가 구별된 존재로서 서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러운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